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늘 똑같은 주일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주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그 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28절에 초청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부르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조건을 붙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런 조건을 붙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 초청 가운데 응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부르셔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17절, 21절, 23절인데요.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세 개의 도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정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송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도시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곳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마치 17절 말씀과 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아니하는 이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마치 이들이 무엇과 같다면 차라리 너에게 보이는 이 기적, 이 권능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저 소돔 성에게 보여줬더라면 무엇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아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지,
내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지금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수고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만 바뀌었지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 이전에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고를 해야지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어졌는데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를 해야지만 이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수고인 거예요. 자, 수고가 무엇이냐?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수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가요,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수고라는 것은요, 내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것임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돈 내산 아시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이거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산은요, 내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한국에서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성품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성품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성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품학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오는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거는요, 누구 탓이에요? 애들 탓이죠. 절대로 부모 탓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애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애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 누구 피? 내 피. 내 피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아이고, 너 때문이야. 네 피야. 제가 날 닮았으면 괜찮았을 때. 여러분 다 부모 탓입니다. 제가 성품학교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 교육이 절실하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이게 잘 들어가는데 부모들은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친다 한들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무엇인지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이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요, 내게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내게 아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 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정의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셨죠? 자동차가 내 것이 되어줘야 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가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녀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되는 거고요. 왜요? 얘 내 아들인데, 얘 내 딸인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은 뇌과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엄마에게 가장 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실수 가장 많이 하죠? 왠지 아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게 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서 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게 되고 혼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성품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 기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으로 살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이 내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내 것을 이뤄내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땀 흘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내 것, 내 것, 내 것. 얼마나 더 많이 내 것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연수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수고밖에 없어요.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고밖에 없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뭐라고요? 슬픔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가고, 이것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너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의 수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성껏 키워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지만 그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 들어가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이 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요. 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여기 멍에 보이시죠? 이 한 쌍의 소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을 바로 멍에라고 합니다. 저 멍에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저기 위에 농기구를 달아서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요. 저 멍에에 수레를 달아 수레를 끌게 하기도 합니다. 저것이 바로 멍에인 것이죠. 그러면 멍에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를 무언가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멍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보시면 멍에가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포로된 그 신분을 나타낼 때 멍에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멍에를 쥐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의미는
포로로 잡혀 있는 신분을 이야기도 하지만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멍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무엇이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죄의 멍에요. 하나는 율법의 멍에라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이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하였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종입니까? 죄로부터의 종이요, 율법으로부터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 먼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단상을 높게 만들어서 그 높은 단상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높은 단상에서 지금 이 율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 위에서 율법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건지, 지금 해보시고 어렵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율법을 넘어서 이들이 율법을 몇 가지를 만들었냐면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61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 고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하기, 눈 부릅뜨고 있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높은 단상에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만 하지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멍에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저는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한 이 수고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런 멍에를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멍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 멍에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쉬게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쉬다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바꾸자면 안식과 같습니다. 안식.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지금 6일, 7일. 두 개로 나뉘었어요. 자, 이제 손들지 마세요. 정죄의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6일이에요, 7일이에요?
6일 7일 아직 통일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7일이에요. 7일이요.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었잖아요. 예, 쉰 것까지 창조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완성이 어디까지 되어줘야 돼요? 7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6일이라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보자면 어떤 것과 같냐면 6일은 수고예요. 그렇죠? 7일 이 쉬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에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7일째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를 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1일서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째 창조하신 게 누구죠? 바로 우리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러면 왜 인간을 마지막 6일째 때 창조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7일에 뭐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인간과 함께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6일 동안 수고를 하지만 마지막 7일째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의 수고를 우리가 다시금 해석할 때 우리가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고 해서 쉬게 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주 안에서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불안한 미래 아니에요? 불안한 미래? 스트레스의 크기를 물론 이 스트레스가 정말 누가 더 크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스트레스의 크기를 재보았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큰 거죠. 비즈니스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과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늘 이 스트레스 우리에게 찾아오는 늘 이 어려움 무엇이냐면 불안한 내일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잖아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일 동안 수고하였지만 그 인생, 그 열매들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주 안에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내 수고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요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CTS에서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잘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러분. 어우 나왔어요. 어우, 이거는 감탄의 어우예요. 어우가 아니라 어우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주셔서 목사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제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평안할까요? 이렇게 웃는 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보세요.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오늘 여기나 어제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차마 말씀 못 하시죠? 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배우셔서 그래요.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저에게도 늘 그 싸움이에요. 1년 후에 괜찮을까? 2년 후에 괜찮을까? 10년 후에 나는 괜찮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장담해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은혜 고백하며 다시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옴으로써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제게 다시금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청을 하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읽을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멍에를, 그 율법의 명예를,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친히 질 테니 그러니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두려우시다고요? 내일이 두려우시다고?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냐. 이거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와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건 명확하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지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왜 나귀를 탔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무엇으로써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겸손하여서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 다는 누구죠? 우리의 인생에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향해서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겠노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너희의 인생이 비록 슬픔밖에 없을지라도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대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아멘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이 수고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2절인데요. 먼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수고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복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의 수고가 무엇이에요? 인내였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수고였던 거예요? 인내요. 그럼 어떤 인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되는 진정한 수고라는 것이죠. 수고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믿음. 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짐이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그 분명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러한 수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수고로 살아가시는 자들, 그러한 수고로 살아가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